됩니까? 오늘은 창조와 재창조, 창조의 완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읽혀지고 인용되어지고 많은 사람에게 기억되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어떤 성경절일까요? 그리고 창조의 완성은 언제 이루어지는 것인가? 다음 성경절 한번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가장 유명한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중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 이 네 문장, 네 단어 중에서 어떤 단어가 중요한 단어일까요? 네? 네, 보세요. 히브리 문학에서는 가장 중요한 단어를 문장 맨 앞에다 놓는다고 그래요. 그럼 어떤 단어가 될까요? 태초에. 네. 태초에가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 가장 중요한 단어냐 하면은 태초에라는 말은 시작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시작이 있다는 말은 뭐가 있다는 말이에요? 끝이 있다. 시작이 있으면 뭐가 있고 뭐가 있어요? 과정이 있고 결과가 있다는 거죠. 시작이 없으면 과정도 없고 결과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정은 무엇이고 결과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첫 번째, 시작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시작, 뭐든지 우리가 이 시작을 할 때에 어떤 일이든지 그래요. 어떤 일, 우리 사람 살아가는데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이 시작을 하셔야 돼요. 보세요, 하나님이 시작을 하셔야 시작이 돼요. 근데 보통 하나님은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인간이 먼저 시작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잖아요. 그래서 실패를 맛보죠. 하나님이 시작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손, 말씀, 여기서 시작해야 완성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시작하지 않은 것은 완성되지 않아요. 태초에라는 말씀으로 시작된 창조는 예수님이 창조하시고, 창조가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 아시죠?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하시고 다 이루었다고 하신, 창세기 2장 1절에 다 이루었다, 참 보기에 좋았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기 창조의 과정이 담겨 있어요, 여기에. 그런데 인류의 첫 조상 아담이 범죄한 후에 이 지구상에는 죄로 말미암는 죽음의 저주가 내려졌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심으로 재창조의 시작을 알리십니다. 제가 좀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하시고 외워놓으셔야 돼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시며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루었다가 3번이에요. 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허투루 말씀하시는 게 없어요. 그래서 3번을 다 이루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창조와 재창조의 모든 과정을 완전한 완성, 창조에서 재창조로 가는 그 모든 과정이 완전히 완성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 창조에서 재창조로 가는 과정에 누가 이 일을 만들었느냐 하면 사단이 죄를 품음으로 이 일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에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여기 땅으로 내어 쫓겼다 그랬는데 이거를 창조 전이냐 후냐 이제 이렇게 이제 학자들 간에 논란이 있기도 하지만 주석에 보니까 전일 수도 있고 후일 수도 있다 이렇게 주석을 해놨더라고요. 저는 전이라고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 주석에 보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하나님 아들의 최상권의 의의를 제기했다는 거예요. 누가? 사단이. 그리하여 창조주의 지혜와 사랑을 비난한 것이 이 천사장의 목적이 되어버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죄가 없던 이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아들의 최상권에 대해 의심하는 무리가 생겨났고 지구 창조 계획에 함께 참여하지 못한 루스벨은 반역하여 하늘에서 쫓겨났어요.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늘을 소란케 하던 그때에 하나님 세 분이 자 우리 지구 만들려고 계획했었지? 이제 만들자 하고 사람을 만들고 이 지구를 만들고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는 하늘 존재들의 축하 속에서 창조가 되었습니다. 이 지금 아이러니한 것이 하늘엔 지금 막 죄로 말미암아 지금 막 분란이 일어났는데 지구는 그때 창조가 된 거예요. 자 보세요. 시대 소망 769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태초에 아버지와 아들은 창조 사업을 마치신 후에 안식일에 쉬셨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을 때에 창조주와 온 하늘의 거민들은 영광스러운 광경을 보고 기뻐하였다. 그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 지금 이렇듯 창조의 시작은 영광과 찬양과 기쁨으로 시작되었어요. 루스벨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이 지구는 죽음이 들어오고 하늘은 슬픔으로 가득 차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구원할 구속의 계획, 창세전에 이 지구가 창조되기 이전 훨씬 전부터 세워졌던 이 구속의 경륜이 이제 드디어 발동된 시점에 온 것입니다. 화이트석에 보니까 평화의 은원이라고 하는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의 타락은 온 하늘을 슬픔으로 가득 채웠다. 창조는 그렇게 그냥 기쁨으로 창조가 되고 찬양으로 창조가 됐는데 사단이 온 하늘에 슬픔을 가져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는 죄의 저주로 시들었고 비참하게 죽을 운명에 처한 존재들이 사는 곳이 되었다. 율법을 범한 자가 피할 길을 없는 것 같이 보였다. 천사는 찬양의 노래를 그쳤다. 하늘 궁정에서는 죄가 가져온 황폐 때문에 뭐 하고 있었다? 하늘 궁정은 통곡하고 있었다. 하늘은 죄가 가져온 저주와 죽음으로 황폐화된 이 지구를 보면서 통곡하고 있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구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사단의 정체가 밝혀지면서 사단은 이 지구에 갇히게 되었다. 이 지구에 갇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제 조금 있으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늘 거민들의 시선은 인류의 구원을 아주 흥미로운 눈길로 바라보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바라보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구원받을 인류를 응원해요. 우리가 막 믿음으로 살고 믿음의 승리하고 그러면 이야 잘한다 환호하며, 우리가 조금만 죄에 빠져가지고 막 마음이 시험받고 막 고통당하고 그러면 막 안타까워요. 저러면 안 되는데 탄성을 지르면서 그러면서 이 우주 거민들이 우리 지구를 바라보고 있단 말이죠. 지금 우리 모두는요, 우리 혼자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요, 우주 거민들의 응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창조 이야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자,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자, 이게요, 이 말씀이 우리는 그저 읽어가지요. 근데 학자들 간에는 논란이 있어요. 창조 6일이 6일 창조가 2절부터냐 3절부터냐 하는 해석을 가지고 서로 논쟁하고 있습니다. 네. 왜 이런 해석이 중요하냐? 2절부터라 그러면은 말씀으로 창조됐다는 게 맞는데 3절부터라 그러면 진화론적 창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다툽니다. 자, 여기 혼돈과 공허의 상태, 이 구절은 창조 이전의 상태를 묘사하며 혼돈과 공허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활동하기 시작하는 순간을 나타낸다고 본다. 이는 창조의 준비 단계로 해석하는 것이다. 이게 누가의 얘기? 2절부터 창조가 시작되었다 하는 주장하는 분들입니다. 자, 2절에 나오는, 자, 왜 2절부터라고 말하느냐 하면은요, 그 원인이 있어요. 이분들이 얘기가 아주 틀린 얘기도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땅과 흑암과 물은 누가 언제 창조했느냐 이거예요. 예? 3절부터 6일 창조가 이루어졌다면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유에서 유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진화론적 창조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3절부터 6일 창조가 주장하는 해석은 이런 해석이에요. 창조의 연속성이에요. 1절과 2절이 같이 묶여 있는 절이다 이 말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흑암에 뒤싸였고, 이 말씀이 1절 말씀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는 창조의 과정이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모든 기독교가 다 이렇게 3절부터가 창조의 시작이라고, 6일 창조의 시작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3절부터가 우리의 이 지구 창조는 시작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다른 얘기인데 한번 보세요. 여기서 우주 모양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인간이 연구해서 내린 결론들이에요. 이 우주를 찍는 데는 4가지 방법이 있어요. 지상 망원경, 그리고 우주 망원경, 허블 망원경이죠. 우주에다가 망원경을 띄워놨어요. 그 다음에 우주 탐사선, 자꾸 인공위성 쏴 올리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라디오 망원경, 그건 전파를 쏴서 갔다 오는 거리가 얼마큼 되느냐 해서 그걸 따져가지고 이 천체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광주 천문대에 있는 지상 망원경이에요. 예. 그리고 이것이 허블 망원경입니다. 우주선에서 활동하는 허블 망원경. 우주 탐사선, 라디오 망원경, 이건 아무리 찾아도 안 나와. 그래가지고 이 2개만 제가 찾아냈습니다. 자, 여기 우리나라 보이시나요? 대한민국 보이죠? 예, 거기에 지금 누가 살고 있어요? 우리 에덴 요양병원 지난번에 뒤죽박죽 콘서트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행성이에요. 지구입니다. 근데 이 지구가 이 태양이라고 하는 거대한 이 행성의 아주 조그마한 부분이 지구가 지금 우리가 빙빙 돌고 있습니다. 이게 태양계예요. 그런데 우리가 속해 있는 이 태양계가 1000억 개에서 4000억 개가 모여서 이렇게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고 있는데, 이걸 바로 은하계라고 그래요. 근데 이 은하계 이름이 우리은하계입니다. 우리은하계. 네? 근데 우리 이 태양계에서 아주 가장 가까운 그 태양계가 있는데 프록시마 태양계라고 그래요. 이 프록시마 태양계는 여기서 거리가 얼마만큼 떨어졌느냐 하면 4.24광년.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4년 이상을 가야 그 태양계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프록시마 태양계에 다른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과학자들은 말한다고 그래요. 태양계 보이시죠? 이 태양계가 어디 있느냐 하면 여기 어디 잘 보이지도 않는 보이십니까? 아유, 이것 때문에 잘 안 보이죠? 네, 아주 보일까 말까 하는 아주 작은 점에 불과한 그 은하계가 저기 다 은하계의 그 별들입니다. 그 여기 가운데 중심이 궁수자리 A라고 그러는데 거기가 블랙홀이에요. 이 블랙홀을 중심으로 해서 이 은하계에 속해 있는 모든 별들이 돌고 있는 거예요. 여기 우리 태양계에서 그 중심부까지 가는데 얼마 걸리냐면 26,000광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26,000년 걸린다 그런 뜻입니다. 빛의 속도로 갔을 때. 예. 공전 시기는 이 태양계가 이 은하계가 한 바퀴 삥 도는데 2억 5천만 년이 걸린다고 그래요. 이건 도대체 우리 인간들로서는 상상하지도 못하고 감히 우리가 근접할 수 없는 숫자들이에요. 우리는 기껏 해봐야 몇 년 살아요. 이 지구상에 있던 아담 하와가 제일 오래 살았던 무두살레가 몇 년 살았어요? 1000년도 못 살았어요. 여기 가지 못해요. 우리 인간의 수명으로는 절대로 근접할 수 없는 그런 모양이다 이 말입니다. 자, 더 놀라운 거, 이 은하계가 수백 개가 모여서 은하군을 이루는데 이 은하군이 또 수천 개가 모여가지고 은하단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은하계에서 가장 가까운 은하계가 안드로메다 은하계인데 거리가 얼마라고요? 250만 광년. 다시 말해서 빛의 속도로 50만 년을 가야 그 은하계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이 어마어마하고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우주 속에 아주 먼지만도 못한 이 지구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여기 저거 나왔죠? 은하계예요. 은하계가 요 아주 조그만 그게 우리 은하계예요. 그 거기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게 안드로메다 은하계인데 거기로 가는데 몇 년 걸린다고요? 250만 년. 도대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오늘날 과학으로 알고 보니 6일 창조,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범위가 상당히 궁금하고 흥미롭지 않습니까? 6일 창조의 장면들을 보면 빛이 있으라 3절에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고 그 다음에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는 장면이 나오죠. 우리는 태양계와 우주 생성에 대해 거기서 약간의 힌트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 창조의 과정을 정말 잘 이해 못해요. 아무리 과학자들이 날고 기구 IQ 150, 200 해도 이해 못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계만 해도 수천억 개의 태양계가 존재하는데 거기에 어마어마한 생명체가 살고 있는데 6일 창조의 창조는 은하계가 아니고 이 태양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리고 이 땅에 존재하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 죄인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법칙은요 죄인에게 해당되는 법칙입니다. 우주에 가면 다 소용없어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사실인데요. 예를 들면 뉴턴의 만유의 인류의 법칙 있잖아요. 사과가 어디로 떨어졌어요? 하늘로 날아갔나요? 땅으로 떨어졌어요. 이 땅의 만유 인류의 법칙이라는 게 땅에 딱 붙도록 만들었대요. 이 죄인이 딴 데 못 가도록.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우주선을 타고 아무리 날아가도 시간이라고 하는 제약을 받아서 멀리 못 가요. 아무래도 멀리 못 갑니다. 예. 시간이란 틀 안에 딱 갇혀 있는 거예요. 다 늙어 죽어버려요. 어디 한 곳에 가려고 그래도. 예? 제가 여기 재밌는 걸 하나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보이저 1호라는 우주선이 있습니다. 이것이 몇 년도에 쏜 거냐면 1977년도에 쌓아 올린 것입니다. 지금부터 약 47년 전에 쌓아 올린 거죠. 시속 6만 1200km로 날아갑니다. 47년 동안 몇 킬로를 날아갔냐면 242억 킬로미터를 지금 현재 날아가고 있어요. 현재도 날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사진 찍어서 지금 보냅니다. 지구로. 예, 이 우주선에서 계속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고 있어요. 그런데 광년으로 따지고 보니까 몇 광년이에요? 0.000-254년. 이 지구 태양계를 벗어나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 가장 가까운 그 프록시마 태양계에 거기 가기 위해서는 4.24광년이 걸리는데 근처도 못 간 거예요. 아직 우리 태양계를 벗어나지도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 왜 그래요? 우리 인간의 시간적 제한 때문에 그래요. 예. 아마 거기 가다 보면 이 보이저로는 아마 어떻게 됐을까요? 예. 아마 가루도 없이 없어질 거라는 그런 예측을 하게 됩니다. 자, 시속 6만 2,000km가 엄청 빠른 것 같죠. 우리가 자동차로 고속도로를 달려보지만 120, 130 나면 엄청 빠르잖아요. 그보다 더 빠른 게 기차예요. 막 300 몇 킬로로 막 달리잖아요. 예. 요즘에는 비행기가 막 초음속이라 해가지고 막 어마어마한 속도로 내달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빛의 속도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는 속도예요. 예. 이 빛의 속도가 초속 30만 킬로미터예요. 번쩍 우리 번개풀 번쩍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게 30만 킬로미터예요. 우리가 보는 달이 있잖아요. 이게 과거의 달입니다. 현재 달이 아니에요. 몇 초 전? 1.3초 전의 달이에요. 예. 우리가 보는 태양은 8분 20초 전 태양입니다. 예. 그다음 우리가 북극성 막 찾아보잖아요. 그 북극성은 430년 전 모습이에요. 예. 그만큼 빛의 속도로 우리가 보는 그 광경이 다 과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우주는 광대하고 우리 인간의 시간적 제한, 만유인류의 법칙에 의해 땅에 붙어 사는 이 모든 법칙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으면 이런 모든 법칙이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아무리 먼 곳도 그냥 가고 싶으면 가고요. 바로 순간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영이시거든요. 우리와 전혀 다른 세계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무소부재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하늘에도 계시지만 어디도 계실까요? 여기도 계셔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런 지식은 그냥 흥미 위주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지식은 따로 있어요. 어떤 지식을 원하시느냐 하면 창세기 1장 1, 2절 3절을 말씀을 인용해서 본질적 지식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요. 이런 말씀입니다. 실물교훈 415페이지에 있는 말씀. 땅이 혼돈하고 고노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이 시는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다. 이와 같이 영적으로 어두운 밤에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 있으라고 하신다. 이거 지금 영적인 거로 지금 이해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알려주시고 하는 본질은 흥미 위주의 지식이 아니고 구원에 관련된 지식이라는 거죠. 6일 창조의 시작이 2절이면 어떻고 3절이면 어떠냐?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온 우주에 해당되는 거예요. 뭐 프록시마 태양계가 뭐 어떻고
뭐 우리 은하계가 어떻고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예, 이 지구 창조가 뭐 2절이나 3절이가 따질 거 없다 이 말입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욥기 38장 1절에 보면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도 아는 척을 하니까 뭐 하늘이 열리고 뭐 창공이 닫히고 뭐 아주 뭐 이 욥이 그 많은 말씀을 기록해 놨잖아요. 예,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그럽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네가 하늘을 펼칠 때 네가 있었고, 네가 기둥을 놓을 때 네가 있었냐? 하면서 우리 인간의 무지함을 책망하시는 말씀이 나오죠. 그랬을 때 욥이 회개하지 않습니까?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예, 우리 인간이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자랑하고, 예, 그거 지식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다 회개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자, 2절의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한다는 이 말씀이 우리 사람의 마음이 혼돈하고 흑암에 둘려 깊은 절망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의 영은 우리 주변을 감싸시고 돌보시며 재창조의 기회를 만드신다는 말씀으로 본다면 얼마나 감명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 세상을 덮고 있는 어두움은 하나님께 대한 오해의 어두움이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리고 있다. 하나님의 품성은 잘못 이해되고 그릇 해석되고 있다. 네. 자, 창세기는 재창조의 표상이에요. 이거 창세기를 창조로만 보면은 다 망가진 창조, 별로 우리에게 크게 감동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창조가 재창조의 표상이라고 하는데 있을 때에 그 말을 쓰면 그렇게 이해할 때 엄청난 감동이 오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1장 3절 빛이 있으라 하는데 그 빛은 누구를 의미하는가?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는 어둠에 있지 않습니다. 마음이 혼돈하지 않아요. 흑암이 깊은 곳에 자리하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영이 지키시며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창조하실 때 만물은 순종하여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문제는 재창조에서도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하실 때 그 빛이 나에게 들어와야 한다는 사실이죠. 내가 그 빛을 거절하면 그 빛이 나에게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창조는 우리의 동의 없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나 재창조는 안 그렇습니다. 우리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해요. 재창조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반발하거나 그 계획에 협력하지 않으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원래 우리 원래 온 모습이 뭐죠? 흙이잖아요. 흙으로 보내줘요. 흙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에요. 우리의 결정을 존중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뭐 죄를 지니까 뭐 불 속에서 지글지글 타가지고 평생 동안 죽지도 않고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난 이 세상에서 이름 남기 원하지 않아요. 나 재창조 거절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냥 흙으로 돌려보내시는 거예요. 소멸하시는 불에 의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결정을 존중하시는 하나님. 자, 시간 다 됐네요. 그렇지만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6절로 9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이게 이제 둘째 날에 있는 그 창조 과정인데요. 여기서는 나누는 창조 과정입니다. 큰 물덩어리를 별도로 하늘에 있는 물과 땅에 있는 물로 나누셨어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눈다는 거는 분리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뭐를 분리하느냐 하면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구별하는 그런 상징으로 우리에게 이 둘째 날이 주어졌고 그것이 이렇게 우리에게 큰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이죠. 둘째 날은 나누는 것을 표상해요. 둘째 날은 좋았더라 하시는 말씀이 없어요. 왜 없었을까요? 구별하여 나누었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을 나누었습니까?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나누었어요. 하나님은 나누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나누셨는가? 나눔의 표상을 통해서 재창조에서는 하나됨을 강조하는 거예요. 마리아와 성령이 하나가 돼서 예수님이 탄생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 되어 거듭난 자가 돼야 구원 얻는데, 그것을 바로 재창조라고 말해요. 창조의 완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창조의 완성을 원하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창조가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요. 우리가 뭐가 돼야? 구원받아야. 아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창조와 재창조의 과정인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내가 영적 삶을 통해서 하나가 되고 거듭나고 재창조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재창조의 과정에 들어오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물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순종하여 빛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심령에도 빛이 있으라 하실 때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혼돈하고 절망에 빠져갈 때 하나님의 영이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못한 것을 구별하게 하시고 그것을 언제나 기억하게 하셔서 예수님과 하나 되고 우리 형제들과 하나 되라고 하심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을 인하여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